이 패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 건 저 자신이 사실 처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에게서 진노가 떠났거든요. 진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축복을 내리신데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5절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희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슬은 뭐예요? 밤에 모든 이 만물에 내리는 참으로 신선한 그런 하나님 축복을 가리키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실 때 이슬과 같이 내렸어요. 그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그것이 굳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저들에게 먹은 양식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걸 상징해서 이슬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가 아름다운 그 백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민족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 굉장히 그 뿌리가 깊게 박힌대요. 그리고 어지간한 이런 그 천재지변에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한테 흔들리지 않아요.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떤 이성적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될 거라고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읍시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가지가 퍼진다는 얘기는 우리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아요.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그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냥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람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 기름으로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그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라. 그러니까 백향목에서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느 그 성경에는 여기 백향목 같다라는 말은 그 백향목보다는 레바논의 특산물이 포도주래요. 그 포도주 향이 굉장히 좋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하간 그 나오는 그런 그 향기가 그 중에 쫙 퍼져가지고 그 향기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즉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향,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곡식같이 수성할 것이요 푸드람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란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들 그늘 안에 그들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하는 가운데 있겠고
그리고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상성교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알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패역함을 고친다 할 때. 그러면 그 패역함을 고친다고 하기 전에 14장 1, 2,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했냐면 1절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설명한 그들이 아수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징계 가운데 그들이 넘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엎드러졌다. 이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모든 제사 이런 건 소용없이 정말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 지금은 수송아지 바칠 어떤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손이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지금까지 사실 자기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그 구원함 받을까 이 모든 공고에서 헤어날까 생각해서 그들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집어삼킨 바 되어가지고 그들이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건 다 알고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내가 생각해서 서두에 말씀을 아직 이 패역이라는 것을 제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였다고 처음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다 소매버리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반갑게 맞아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일 있어요? 그 많은 돈을 탕이라는 시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말대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그의 몸이 온전할 리가 없을 거예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몸이 병들었을 거고 그 난잡한 삶을 해서 많은 병을 얻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안고 돌아왔는데 그 병의 치료함이 되지 않고 정말 저들이 생활하는 그런 옛날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병 고치지 않으면은 정말 다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만큼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지금까지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동안에 얻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몸의 질병들 그 성품도 바뀌어졌을 법도 해요. 어쩌면 거기서 계속 그 돈 다 쓰느라고 술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 물란한 삶 가운데서 그가 성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떡해요? 그 아버지, 지금 이제 그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질병을 제대로 고쳐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온전히 고치고 난 다음에서 정말 옛날처럼
물론 들어갈 때 그 아들로서 거기에 정말 잔치를 베풀고 그걸 환영을 했지만은 그가 온전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질병들을 고쳐 그 나아가서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고쳐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고 살았을 그때 우리에게 형성되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에 늘 맞습니다. 50년이 다 되어가도록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건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상 오는 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저 히브리어는 잘 몰라서 정확히 잘못 들은 얘기예요. 마수바라고 있는데요. 근데 회개라는 얘기는 슈바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 어원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돌아간다는 얘기, 돌아온다는 그 뜻을 가진 어원이래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패역은 자기 고집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 그게 패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패역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 패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패역이라는 게 자기 고집대로 돌아가는 게 패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요. 자기 고집대로 돌아가는 게 패역.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그러면은 그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패역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순종을 원한다고 순종을 원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저 따라가려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한다는 것이 그냥 괴로워. 왜요? 말씀대로 내 안에 패역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돌아온 탕자가 그 질병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가 뭐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싶다 할 때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그럼 만약에 그런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완전히 고친 삶이 아니고 그 질병든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유업을 그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 간의 그 관계는 형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아들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복받나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예수 믿고 복받는 그 단순하게 그냥 예수만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복받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패역을 하나님께서 고치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고 그건 내가 못 고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기가 있는데 그 질병 어떻게 고쳐요? 아버지가 고쳐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패역이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사실. 그게 지금까지는 저는 참고 용어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용어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 죄성이 바로 이 패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해서 내가 열심히 안 되잖아요. 정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고 해봐도 그렇게 고쳐지진 않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줄기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그 줄기라면은 그 줄기는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을 자비 양선 충성과 온실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는 열리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 또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그 배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을 막아버리고 방해해버렸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역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자라면은, 정말 중생한 자라면은, 중생이라는 거 거듭난 거, 뭐예요? 옛날의 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게 중생이거든요. 분명히 중생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자라게 돼 있잖아요. 생명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 왔는데 내 안에 그 생명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그럼 제대로 점검해 봐야죠. 어쩌면은요, 내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 자신을 검증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내가 나한테 속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그 성경에 나가는 삶이 아니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내놓고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좀 가끔 아찔아찔한 소리 듣는 게 가끔 그 영혼 매마디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찢어서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말로 개기를 하는 그 말을 그들은 입에서 그냥 서슴없이 찢어서고 나옵니다.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무시해버리는 용어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안에는 이 죄성, 이 패역함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맡겨놓고 정말로 이게 이 성품이 고쳐진다는 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진실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집에 손님이 하나 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신경이 쓰여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아마 이게 믿어진다면은요, 이게 믿어진다면은 보통 사람들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부활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런데 내 삶이, 내 생각이 조심스럽지 않다면, 그분이 의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패역함이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요, 내 안에 그 패역함이 고쳐졌는지 고쳐지지 않는지 무엇을 체크를 해보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것이 짜릿하게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천지 만물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사람 모든 삶에서 문제투성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뭔가, 정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죄성, 이 패역함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도록 내 자신 그분에게 온전히 내가 맡겨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분명히 1, 2, 3절에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오면은 내가 저희 패역함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축복을, 복을 써.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내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잘 들어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내 패역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쳐주시도록, 나더러 고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난 그거 고칠 수 없어요. 그 패역을 고치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겨서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두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정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분께서 말씀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어느 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고 정말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 온전히 내가 드렸을 때 그것을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할 때 그것을 내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셔가지고 나를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생에 성공하고 이 생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헌신되었을 때 그 나를 도와주셔서 그를 성취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우리의 상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그 문제가 잠시 덮어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이후부터서는 정말 내 자신의 패역함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제대로 열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했다는 것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고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그 패역함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당신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